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기도 제목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빼앗기지 않도록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세상과 죄를 이기게 하소서. 아멘. 자, 우리는 올바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영적인 기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기쁨,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갖게 돼요. 그런데 그러한 은혜를 받았어도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새롭게 되지 않으면은 얼마 후에는 영적인 기쁨은 사라지고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면서 다시 세상과 죄의 쾌락이나 노예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가 지속되는 게 아니고 은혜를 계속해서 받아야 되고 그 받은 은혜가 우리 안에 계속 머물려고 하면 말씀을 통한 삶의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삶의 개혁이. 그렇지 않으면 삶의 변화가 안 되면 또 죄악된 삶으로 인해서 은혜가 자꾸 사라지고 영적으로 무감해지는 거거든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포로 귀한 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 봉헌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큰 즐거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바벨론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서 성전이 없는 삶, 예배가 없는 삶을 경험해 보니 얼마나 영적으로 메마르고 고통스러운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다시 기회를 주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뭐였어요? 성전 재건입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예배 시스템을 새롭게 확립하는 거였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지키고 우리의 미래를 지켜준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성전을 지키기 위하여 또 성벽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이 성벽을 만들므로 인해서 그들은 이제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큰 제사를 드렸다고 어제 나왔잖아요. 큰 제사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제물을 드리다 보니까 제물이 많아져서 큰 제사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의 마음으로 올려드렸더니 하나님이 거기에 걸맞는 또 큰 즐거움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주는 기쁨과 쾌락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은. 그래서 성전 안에 예배가 지속돼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한 마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예배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제사장과 레인들과 모든 백성들이 함께 시간과 물질과 은사를 올려드려야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귀에 소중하게 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사라지고 영적으로 무감해지면 하나님 말씀이 귀중하게 안 들려요. 세상의 말이 더 크게 들리고 하나님 말씀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적인 즐거움이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게 들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열정이 생기면서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절 보세요. 그날, 이게 나오죠. 그날 성전 봉헌식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 기쁨을 누린 날이에요.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하나님 말씀의 내용이 귀에 확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쁨이 넘치는 상황 가운데 그들은 내 삶도 변화가 돼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느낀 것은 우리의 삶이 세속화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세상의 타락한 문화를 즐기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방 민족인 암몬과 모압 사람들과 섞여 살면 안 된다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자신들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의 쾌락과 죄악을 따라 살고 있었고 그것을 당연한 일상생활로 여기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니까 뭐가 깨달아져요? 죄악이 발견되는 거예요. 죄악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발견케 해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았지만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작은 죄까지 다 발견되고 그 죄를 해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지속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무엇이 일어나야 되냐면 삶의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개혁이. 왜 하나님께서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2절에 나와 있죠. 2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자, 이건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여정 중에 암몬과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지 않고 방해를 하고 괴롭혔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저주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은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 사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게 했거든요. 근데 제사를 드리는데 아무리 저주해도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한 이 발락 선지자, 거짓 선지자와 이 모압 왕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저주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복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위로를 받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주를 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불행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행당하고 저주받은 인생은 사는 것 같이 느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인생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불행당한 사람들에게, 고통당한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기초해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불행과 저주를 가져오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끊어버리고 멀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람과 모압 사람들을 자신의 삶에서 분리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돼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하는 타락한 문화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3절 보세요.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네요. 여러분, 사실 이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만의 이게 결단이면 그래도 쉬운데 이건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삶에 엄청난 개혁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이방 민족과 어울려 살면서 경제적 이득을 얻었어요.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물질적으로 이익을 얻었다는 거예요. 거래를 하면서 부를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거 끊기 어렵습니다. 그리고요, 심지어는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어서 도움이 되는 든든한 배경을 얻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왕이면 좀 힘있고 정치력 있고 권세 있는 집안과 한 집안이 되면 이게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좀 유리한 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과 이제 교제를 끊는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이 축복을 사모하니까 세상 사람들과 절교하는 것을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사실 우리가 경험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곧바로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와요. 계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절반도 순종하지 못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거 우리가 잘못했네, 잘못 살았네 하니까 바로 곧 절교하고 절단하고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좋은 믿음입니다. 이게 좋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바로 순종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깨달았어요. 하나님 믿지 않고 타락한 삶을 사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당장은 손해나고 당장은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지만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믿음의 결단을 내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세상의 타락한 문화를 은근히 따라가거나 나도 모르게 타락한 문화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발견한다면 오늘이라도 과감하게 절단하고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절부터는요. 실제적으로 성도의 삶 속에서 죄악을 끊어버리는 그러한 좋은 예가 나와 있어요. 자, 매우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가장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보여줘야 하는 제사장이 이방인과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꿔 섬기는 이방인과 교제하면서 타락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4절 보세요.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여기 연락이 있었다는 것은 그냥 통화하고 이렇게 인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교제를 나누고 같이 삶을 나눴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혼인 관계까지 맺는 그런 관계까지 갔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제사장 엘리야십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방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어요. 그런데 도비아라는 사람과 가까운 관계로 지내고 있었다. 여러분, 도비아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람 사람으로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아람의 어떤 유력한 권세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비아는요,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할 때 사마리아 총독 산발락과 함께 방해하고 위협하고 괴롭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이러한 악한 도비아를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어떤 경제적으로 어떤 그 관계를 맺었겠죠. 정치적으로 관계를 맺었겠죠. 근데 심지어는 성전에 방을 주어서 거기서 살게 하고 거기서 그 사람이 비즈니스를 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도 그거에 대해서 무디어져서 그럴 수도 있겠지. 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도 경제적 이익을 얻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내버려 둔 거예요. 느헤미야와 함께 백성들이 힘써서 성벽을 건축한 것은 이방 민족의 침입과 죄악된 세속의 물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세운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영적 경계선이 성벽 재건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이방 민족의 대표되는 사람을 성전 안에 방을 주었다는 것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또한 백성들도 그동안 신앙이 무디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크게 경험했어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렇게 세속의 물결이 들어오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신앙적인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도 도비아에게 방을 줬는데 큰 방을 줬어. 성전 안에 큰 방을 줬어요. 이 방은 어떤 방이었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필요한 물품을 넣어두는 그런 용도로 사용했던 거룩한 방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죠. 5절 보세요.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이렇게 성전의 중심부에 하나님의 원수인 도비아가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경제적인 이득과 정치적 이득을 취하면서 세속의 물결을 물들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사실은 이제 느헤미야 전체를 통해서 보면 이 도비아와 같은 이방 민족과 혼인 관계를 맺은 유다 귀족들이 나오잖아요. 유다 귀족들은 사실 성벽 건축에 같이 참여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대적들과 손을 잡고 자기들이 정치적 권세와 물질적 혜택을 누리려고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거룩한 공동체 안에도 보면 이게 세속적인 물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정말 우리가 단호하게 쫓아내지 않으면은 이 하나님의 공동체 전체가 세속의 물결로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언제 이런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는가? 여기 보면 지도자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있다가 잠시 페르시아로 돌아간 사이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사람, 영적인 사람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마귀가 틈을 타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이렇게 훼손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느헤미야와 함께 성전 예배 제도를 확립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열심히 살아왔어요. 근데 12년 동안 유다 총독으로 있었을 때,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에 있을 때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계속 개혁이 일어났는데 느헤미야가 이제 총독의 직을 잠시 내려놓고 이제 페르시아로 돌아간 사이에 이게 보통 백성도 아니고 제사장이 말이죠. 이 도비아를 들여서 세상의 죄악과 세속의 타락한 문화가 들어오게 했다는 거예요. 성전 안으로. 자, 보세요. 6절.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한지라.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 이 자리 너무 중요해요. 이 자리가 구멍이 뚫리면 그거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가정에 마귀가 삐집고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삐집고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풍부한 게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기도의 자리가 뚫리는 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에게 어떤 경각심을 줍니까? 우리는 영적 경각심과 영적 경계를 게으르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마귀와 세속의 물결이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의 신앙을 거룩하게 지켜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세속의 물결이 들어오지 않도록 함께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인 경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충격적인 사건을 알게 된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요? 과감한 개혁이, 삶의 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하는 거죠. 8절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느헤미야는 성전 안에 도비아가 들어온 것은 심각한 영적인 위기라고 생각했어요. 아마 그 사람이 들어와서 물질적으로는 어떻게 도움을 줬을 수도 있는데 결코 그것은 영적으로 유익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심히 근심해요. 이 근심은 영적인 근심이에요. 교회 안에 영적 근심을 하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육적인 근심, 물질적인 근심,
그런 세상적인 근심을 하는 사람이 많으면 안 돼요. 영적인 근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가정들이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 세속의 물결이 들어오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하는 영적 근심을 가진 사람들이 뭐 하게 돼요? 기도하게 되고 말씀으로 삶을 개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공동체를 위해서, 그 공동체의 순결을 위해서 과감하게 도비아를 성전에서 내쫓아요. 도비아의 세간을 그냥 땅바닥에 팽개칩니다. 아니,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방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더러운 세상의 물건들이 들어왔다고 하면서 물리치게 된 거죠. 그래서 도비아가 사용하던 방을 원래의 목적대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삶에 어떻게 적용합니까? 우리는 먼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것을 혹시 내 마음대로 다른 곳에 사용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살펴봐야 돼요. 용도가 변경되고 하나님을 위해 쓰려고 했던 용도가 변경돼서 다른 것에 쓰이는 것은 없는가? 시간이든 물질이든 재능이든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것이 세상에 빼앗긴 것은 없는지를 살펴보고 과감하게 다시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결단과 실천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경제적 이득이나 정치적 목적으로 들어와서 교회의 정체성과 순결성을 깨트리는 일이 생긴다면 우리는 느헤미야와 같이 그러한 문제들을 과감하게 해결하고 쫓아내는 영적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는 비즈니스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혹시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삶의 개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영적인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드려지도록 함께 협력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악한 세속의 물결과 죄악이 들어오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교회 공동체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해야 돼요. 세속에 물든 사람들이 가득 차는 것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소수가 모인 그 공동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또 말씀의 부흥, 또 성령의 부흥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또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성도의 정체성과 영적인 유산과 축복을 잘 지켜냄으로써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복된 가정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